요한일서를 통해서 형제사랑의 중요성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은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요한일서의 특징이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마치 사이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장 1절 5절 말씀의 제목을 형제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법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거기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하면 형제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도 지금 사실은 쭉 다루어 온 그런 내용입니다만 다시 또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다르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모, 형제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있지만 또 부모를 사랑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그건 본능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 우애하는 것이 그것도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자라날 때는 함께 자라나지만 어느 정도 크면서부터 점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각자의 길을 가면서 멀어지고 자주 교제하지 못하고 가까운 친구보다 이웃보다도 만나기도 힘들고 삶의 관계 속에서 사실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형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는 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 그건 뗄 수 없는 그런 애가 있어요. 형제애. 완전하진 않죠. 우리 인간들이 다 죄악이 관영해서 부모 사랑도 그렇고 형제 우애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우애해요. 자기에게 잘 못해주기는 못해줘도 그러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혈육을 나는 그런 형제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애합니다. 그건 주신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조금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안 하던 행동을 좀 더 하고 그런 것들 우리 결과로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중생시켜야 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도 나야 그게 성도인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이 먼저입니다. 살아나야 듣고 믿는 거니까 회개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 하여튼 이제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이 사람이 전 인격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영이 부활한 것이고 그 중생한 영은 이제 자라나는 거고, 이 몸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과정이에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고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영이 중생한 사람, 이 영이 부활한 사람,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가진 거예요. 이 중생한 영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영적 본성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면서 사랑해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건 사랑이에요.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의 본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생한 영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형제, 다른 성도,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형제니까 형제를 우애합니다. 이것도 본능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 혈연적 관계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연합의 관계예요. 이 영적인 연합의 관계,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 자식이나 형제지간은 우리가 촌수를 나누죠. 부부는 무촌이지만 부모 자식은 1촌이고 형제는 2촌이고 그건 3촌이고 4촌이고 막 가잖아요. 이거 한 몸일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연합해서 한 몸인데 하나죠. 촌수가 없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부부는. 신기하죠. 그리스도와 성도처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는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한 생명체예요. 한 생명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는 그렇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떠나면 끝나요.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거죠. 그리고 한 생명체예요. 한 몸과 같아요.
형제와 형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필연적이요, 본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몸의 부활을 입지 않아서 아직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도는 먼저 중생했으면 그 사람은 참 성도이고, 그 성도인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는 것이고, 자, 그 사람은 중생했고, 그 사람은 성도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본능적이고, 필연적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다 공감하는데, 형제 사랑, 형제 우애도 본능이다. 영적 본능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앞에서도 계속 다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4장의 말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또 사랑해야 된다. 오늘 사도는 그걸 본능이라는 영역에서 나음이라는, 부모에서 자식이 낳고 형제 우애를 말하듯이 그런 관계를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낳고, 그렇기 때문에 낳은 다른 형제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영적 본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도 같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같다가, 뭐 시기도 했다가 질투도 했다가, 미운 생각도 들었다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나? 어떤 때 보면 사랑하는 것도 같은데 사랑한 마음이 나왔다가, 또 하는 거 보면 싹 그 마음이 식어버렸다가, 또 어떤 거 보면 그냥 미웠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내가 정말 저 형제를 내가 사랑하나?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 자기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는, 내가 정말 저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형제를 온전히,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려면 여기 3절에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의 그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면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러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하는 말을 왜 안 들어주고 싶어요? 다 들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들어주고 싶은데 못 들어주는 것들이 많지, 사랑하면 다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어떤 본성의 특징인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싶어요. 앞에서는 그게 본능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왜냐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가짜로 사랑하면서 진짜 자기도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속아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해. 막.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지는 않아요. 왜? 계명을 안 지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23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24절에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으로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 이걸 뭐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도 바울 정도나 될까, 위대한 신앙 위인들 정도라면 모를까,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하다가 또 못하고 하다가 못하고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힘써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요. 하다가 또 못하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길을 가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계명들, 앞에 4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이것도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 가운데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명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계명들은 무엇이냐? 먼저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이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달려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구약의 모든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흔히 도덕법과 의식법 또는 시민법 이렇게 나눠요. 다시 말하면 의식법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런 것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받아서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니까 제사법, 성결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그 의식 자체는 없어졌어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들의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게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든지,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죽여요. 그게 시민법이에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각 나라마다 법을 세우고 어찌됐든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데, 우리가 그 법으로 직접 율법으로 형제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직접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시민법도 없어졌어요. 폐해졌지만 그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엄격해졌고 더 깊어진 거죠. 이제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결산을 받을 건데, 그러나 이 도덕법은 예나 지금이나 없어지지 않죠.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법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는 우리 흔히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유일신 한 분.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신은 참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2계명은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형상화해서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형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마라.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아무 의미도 없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심지어는 뭐 웃음의 소재로, 이것은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명확하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 시간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한 날을 거룩하게 다른 6일과 다르게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려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육적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복된 그런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어찌됐든 날짜만 변경이 됐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이 한날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4계명을 범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범하고 있는 거죠. 예배 1시간 드리면 주의를 지킨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지금 무너진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어찌됐든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게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계명에서 4계명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우상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존귀 여기는, 안 되면 또 하고, 형상화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안식일을 격하게 거룩히 지키고 부모 친정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부모 잘 공경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는데 미워하지 않아 사랑하라. 간음, 몸의 간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 물론 세상과 짝하는 것도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 실제로 도둑질하는 거 당연히 안 되지만 우리가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될 그런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다. 상대방을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거짓 증거, 또 거짓말, 거짓하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 탐하지 않는 거, 사실 쉽지 않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힘을 써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형제를 이런 길을 지킬 때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힘써 지키면 이게 동반되어지지 않는데 형제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미약한데 형제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더 앞섭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말씀들을 지키려고, 이 계명들을 힘써 지키려고 할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더 풍성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가서 무릇, 여기 3절 말미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즉 무거운 것이, 무겁다라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다 지키라고?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해? 한숨이 나오고 표정부터 얼굴이 굳어지고,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세계 속에서 뭘 하려면요 막 기뻐요. 그죠?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막 사랑으로 해보세요. 막 부모가 자녀를, 어린 자는 막 사랑으로 할 때는 하나도 힘든지 몰라요. 더 해주고 싶고 막 기쁘고. 이게 사랑의 세계거든요. 남녀가 서로 콩깍지가 끼어가서 그 기간이 오래 안 갈지 몰라도 그때는 서로 사랑하며 그때는 뭐든지 해주고 해주는데 시간이 그 힘든 거 몰라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사랑의 세계 속에 하면 무거운 게 아닌데 이게 왜 이게 무겁냐 이거예요.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본능은 이게 전혀 무겁게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무겁게 하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이 계명들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며 형제 사랑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왜 그게 무겁게 느껴지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세력, 그걸 거스리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든 세력입니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풍습입니다.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스리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이 밖에 모든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 말씀을 지키기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 그런 관계들, 또는 어떤 그런 세력, 협박하고 이렇게 위협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고, 환난의 때에는 그런 또 우리 안에 이런 욕심, 이런 이기주의, 세상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쾌락을 좋아하는 거, 자기 연민, 자기를 위하는 거, 이런 모든 죄성들이 이게 세상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영적 본성이에요. 이 중생한 영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꽉 심어져서 그 말씀이 막 즐거워요.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막 지키고 싶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 몸의 부활을 입지 않은 우리 사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24절, 25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지체 속에 이 세상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패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데, 이 영이 중생한 사람, 그 중생한 영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욕심이요. 세상이 더 좋아. 돈 버는 게 더 좋아. 세상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쾌락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 너무 멋있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이것을 추구하는 이 죄악의 욕구가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걸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끌고 가요. 지니까. 그래서 곤고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나중에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건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나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주신 말씀이나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를 건지고 이겨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예. 믿음으로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다. 밖에서 오는 세상의 유혹을, 세력을,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계명을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에 순종을 더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돌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지만 이제는 중생한 새 사람을 입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새겨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막 지키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이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물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 사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인간의 모든 사상, 생각을 배후에 역사하며 이 세상, 이 세력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사탄을. 그래서 사탄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부활로서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을 이겼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를 다 완전히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미 그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거나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질 때도 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탄과 또는 죄와 그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죽었고 거기에서 벗어났다. 실제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가서 5장 말미에 가서 그 말씀을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주장 못해요. 유혹은 하죠. 뭐 으르렁거리면서 뭐 협박은 하죠. 그러나 강제로 못합니다. 손 못 대요. 손 못 댄다는 강제로 못해요. 유혹은 해요. 그러나 손을 잡고 막 강제로 이렇게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데, 빛의 세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막 유혹은 해요. 막 협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실제로 나는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왕노릇하던 그때가 있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신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 일들은 참 비일비재하고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냥 쉽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습니다. 마약도 끊을 수 있고요, 무엇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느 순간 그게 쉽게 돼요.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렇게 어렵던 것이 그냥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중생한 영의 그런 본능의 갈급함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걸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에베소 1장 1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능력을 주셔요. 골로새 1장 29절에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따라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나와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소 2마리가, 우리는 1마리씩 끌지만 그쪽은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 멍에를 주님과 우리가 같이 메는 거예요. 한 멍에를 주님 메고 가는데 우리는 따라가는데 설렁설렁 가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내 안에 있는 또 밖에 있는 세상을 이기면서 이 계명들을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기면서 쉬워요.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형제사랑이 자연스럽게 더 풍성해지고 온전한 형제사랑을 이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생명으로 우리가 잘 삼아서 우리가 형제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사랑, 형제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위 안에 있는 또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계명들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